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말세된 세상에서 두 거짓 선지자의 등장으로 온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셨는데요. 그 다니엘서에서도 증거가 되어졌고, 또 에스겔서에서도 증거가 되어졌고, 또 구약성경 여러 곳에 또 복합적으로 증거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 말세의 두 거짓 선지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완전한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인해서 이 말세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자와 또 사탄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자를 심판하러 오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고 난 이후, 아담이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고 난 이후, 아담이 사탄과 공모해서 대역죄를 짓고 난 이후, 가인과 아벨, 아담의 자식들이죠.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등장은 창세기 4장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은 이 세상이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과 아담이 공모해서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아서 사탄이 왕된 자로 등극하게 하여 온 우주 만물이 사탄의 종된 자로 변화되어져 사탄을 경배하게 만들어 가는데 아담이 동참하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형벌받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통하여, 인간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배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섭리와 계획, 뜻과 목적이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 있는 장면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배경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이 사탄의 종된 자고 동생 아벨이 하나님을 추종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법령된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가 되죠. 그런데 사탄의 종된 이 세상 아담의 대역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완전한 지옥 세상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가인이 사탄의 종된 자로 등장을 제일 먼저 성경인 창세기 4장부터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사탄의 종된 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첫 증명을 하는 자가 이제 가인의 등장인데, 가인은 사탄의 종된 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들여서 둘이 있을 때 가인이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던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분명하되,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사탄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사탄이 왕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옛날 아담을 통해서 경배받던 그 시절은 지나갔고 없어졌다. 이제부터는 이 지상세계 모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온 우주 만물, 영원한 생명된 시간과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렸던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이 사탄의 지옥된 세상이다. 사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사탄의 지옥된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아벨에게 통보하는 것이었죠. 예, 아벨에게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심으로 경배하는 것을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사탄의 지옥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순종심, 진정한 충성심으로 경배하는 것은 없다. 이제는 이제부터는 그런 세상은 없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시절은 지나간 옛 얘기고, 가인의 등장 이후 앞으로의 모든 세상 오직 사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어지는 사탄의 지옥된 왕국된 세상이다 라는 것을 통보하면서 죽인 것이죠, 아벨을.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사탄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상숭배해야 되는 사탄의 지옥된 세상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약을 올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완전히 천대하는 그런 조롱의 경배, 거짓된 경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모독하는 그러한 거짓된 예배만 해야지 진정한 충성심의 예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즉 가인인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거짓된 예배를 하지 않았느냐, 썩은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신용만 지었지 진정성은 전혀 없었지 않느냐와 같이 이 세상 앞으로의 모든 세상은 가인 이후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는 세상은 없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형식은 취하되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짓된 예배만이 만들어져 가야만 된다.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거짓된 예배로 하나님을 약으로 올리는 그러한 흉내만 내어지는 예배만 하나님께 바쳐야지만 된다. 그것을 사탄의 지옥된 이 세상에서 가인이 주도하고 가인이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가인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은 취하되 거짓된 예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예배만 하는 것이다. 즉 사탄만을 위한 예배만 해야만 된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하기 위해 아벨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이죠. 와 같이 그 이후에 가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용은 지었지만 전부 가짜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동생 셋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서 증거를 하죠. 4장 말부터 이제 5장에서 셋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셋의 후손들이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표시가 되죠. 창세기 4장 말기 부분에. 그런데 마지막 절 부분에, 그런데 그 셋이 가짜 예배를 드렸어요. 셋과 그 셋의 후손들은 가짜 예배를 드렸죠. 그 증거가 그 셋의 후손들 가운데 네피림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증거 아닙니까? 창세기 5장의 증거죠. 창세기 5장의 증거가 네피림의 등장이 되면서 이 온 세상은 완전히 사탄만을 경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용은 지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짜 경배만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진노에서 홍수의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또 역시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본격적으로 사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본격적으로 사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바벨론을 등장시키는 니므롯, 바벨론을 등장시키죠. 바벨론을 등장시키는 니므롯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나오고, 또 이제 사탄의 지옥된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 왕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촌 온 세상의 중심 지역에 해당하는 지중해죠. 지중해 지역 내에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정해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알고, 그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지역에 사탄의 왕국된 가나안, 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고도 하고 블레셋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이라고도 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탄의 지옥 세상을 또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바벨론은 사탄의 시작을 알리는 지역 아닙니까? 물론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바로 직전에 수메르라고 그래서 소모리를 섬기는 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수메르 지역이 시작됨으로써 그 수메르 지역이 또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바벨론 지역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바벨론 지역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 왕국 건설을 사탄이 또 완전히 회방하고 막고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지역에 가나안이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먼저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사탄의 세상된 가나안 그 이방 민족들에게 전부 먹혀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형벌받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쭉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와 같이 가인이 완전한 사탄의 종된 자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4장의 증거와 같이 이 온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신용을 짓지만 완전하게 타락이 되어져서 사탄의 종된 역할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 넘치는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용을 짓지만 그것이 가짜의 마음이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그러지만 그 본심은 사탄을 위한, 사탄에게 하는 경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약오로 올리게, 하나님을 약오로 올리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족속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라는 것을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졌고, 또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의 증거 내용들이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1세기 2015년 기준 현재 21세기 2015년 기준 현재 카톨릭과 개신교가 사탄의 종된 두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면서
이 세상 모두를 사탄의 지옥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가 사탄의 종된 길로 가고 있는 증거 장면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된 이 세상으로 오신 목적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사탄이 침투해서 사탄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장악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즉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약으로 올리기 위해서 거짓 예배 드리는 그 사탄의 종된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탄을 예수님이 진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진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진멸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사탄이 강탈하고 빼앗아서 사탄의 종된 자로 부림으로 인해서 사탄의 지옥 세상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죠. 사탄의 노예를 만들어서 강탈하고 노력해서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고통된 육체적인 질병을 주는 거, 또 육체적인 또 늙음, 빠지보기 흉하게 늙어가게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주관을 사탄이 간악하게 하는 것과, 또 육체적인 이 세상에서는 경제권을 강탈하고 또 탄압하죠. 온갖 사탄의 법규와 사탄의 제도로서 강탈하고 노력하고 빼앗는 그런 사악한 사탄의 행위를 근절시켜 주기 위해서, 즉 사탄을 행위를 완전히 차단시켜 주기 위해서는 사탄을 진멸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에서 마음껏 풍요롭고 그런 마음껏 풍요로운 가운데서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 올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졌으므로, 또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근본 목적인데,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을 파괴시키고 사탄의 계획대로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된 이 세상을 고통과 지옥된 세상, 사탄의 지옥된 세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인간을 착취하게 하고, 또 인간이 서로 간에 불신하게 하고 서로 간에 노력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것을 빼앗고 서로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명한 흉계로 모략을 세워야 되고, 또 운명한 흉계를 모략을 세워서 그것을 정당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위선을 부려야 되고 위장을 지켜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사탄의 문화, 사탄의 생활 모습, 사탄의 생활 윤리를 모두 다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법령으로, 제정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법령을 순종해서 법령을 집행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단결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함으로써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경제적인 풍요를,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경제적인 풍요와 경제권과 또 통치권을 되찾아와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 영적으로는 사탄의 이런 간악한 흉계와 음모의 모략에서, 사탄의 음모와 모략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음흉한 흉계로 인해서 질병에 고통받고 또 보기 흉하게 늙어가는 고통, 그러므로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써 아담이 누렸던 절대 권위의 왕권, 온 우주 만물을 절대 권위의 왕권으로 통치하던 절대 권위의 왕권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탄에게 빼앗긴 아담의 그 절대권의 왕권, 통치권을 되찾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 또 영적인 권위, 사탄의 음모와 음흉한 흉배와 음흉한 계략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사탄의 종된 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게 됨으로써 사탄의 종된 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 종된 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또 사탄에게 빼앗긴 그 영원한 왕권의 통치권을 되찾아오고 영원한 경제권을 되찾아와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모습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승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승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완전하게 근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사탄의 종된 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종된 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정당하게 누려야만 되는 절대권의 왕권대 가장 풍요로운 세상, 가장 화려하고 거룩한 쾌락을 마음껏 영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섭리된 축복이요 선된 선물된 무한한 선물된 은총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막아주고 사탄에게 빼앗긴 그 모든 절대권의 왕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대역죄, 즉 아담이 하나님께 대역죄를 지은, 사탄과 함께 공모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죽여야만 됐단 말이야.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담의 대역죄를 하나님이 갚아줘야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갚아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한 번은 하나님이 스스로 죽어줘야만 된다는 얘기야. 인간에게 사탄의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사탄을 진멸시킬 수가 없어. 왜? 인간은 사탄이 지옥된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최하위 신분된 노예의 신세로 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하위 신분된 사탄이 지옥된 세상에서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하위 신분인 벼룩이 이의 동상을 보고 인간이 엎드려야 보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최저의 신분이니까 이건 종된 자보다도 수억만 배 못한, 종된 자보다도 수억만 배 못한 벼룩이나 이 동상 보고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이 인간의 처참한 신분으로 추락이 되어졌으니까 이 처참한 인간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처참한 신분으로 떨어진 인간에게 사탄을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이 스스로 사탄을 진멸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위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위를 상속받아서 인간이 직접 사탄을 진멸시킬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반드시 이 세상에 와서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줘야만 돼. 왜? 예수님이 한 번은 반드시 죽어줘야지만 사탄이 있는 세상인 사탄의 지옥 세상에 예수님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탄이 있는 지옥 군부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주시고 죽어주신 그 영으로 사탄의 본부인 지옥 세상에 찾아가서 사탄을 진멸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한 번은 죽어주고 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사탄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지옥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대역죄를, 인간의 대역죄, 아담의 대역죄, 하나님께 대역죄를 지었던 그 대역죄를 대신 책임지고 하나님이 한 번은 죽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 왜? 하나님의 공의의 법령이 하나님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령은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그것을 지켰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을 대신 책임져 주고 대역죄를 갚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아담으로 인한 대역죄는 깨끗이 청산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탄이 지옥된 세상에 찾아가서 사탄을 완전히 능지처참해서 진멸시켰음을 또 인간에게 알려줘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인간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무한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인간의 영적으로 사탄을 진멸시킴으로 인해서 사탄이 지옥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종된 자의 사역을 맡아서 집행하는 하나님의 최고 일꾼된, 하나님의 최고 일꾼된 종된 자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왕된 자의 절대 권위를 집행하는 절대 권위 승리자 된 직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권위를 무한하게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번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에게 원수를 갚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손으로 직접 사탄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된 예수님으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온다는 걸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스라엘 지역 장로와 제사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사탄은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네. 누구를 통해서? 사탄의 종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누구?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장로. 또 뭐 여러 가짜 종교 지도자들 있죠.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서기관, 교법사, 뭐 이런 등등의 하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표자들은 뭐 장로와 대제사장이죠. 이런 자들을 사탄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모함을 하게 하죠. 예,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모함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전략 보십시오. 그래서 사탄의 종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에서 증거되듯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탄의 종된 자로 아주 충성스러운 사탄의 종된 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누가 앞장섰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앞장을 섰죠. 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대적자의 행위를 이스라엘이 집행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배신을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신을 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단 말이죠. 장로와 대제사장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사탄이 주동을 했다는 것이죠. 즉 사탄이 주동을 하게 되었던 것은 거짓 선지자, 장로와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 배경은 거짓 선지자의 두 거짓 선지자, 장로와 제사장이 확실하게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말세된 이 세상을 보자고요. 말세된 이 세상.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가 지금 최고 하나님의 증거자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었죠.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가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그러면은 말세된 이 세상에서 광명의 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 악행은 과연 어느 정도겠느냐 하는 것이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얘네들 반응이 크다는 것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인가에 두 거짓 선지자, 두 거짓 선지자의 증인인 두 증인 역사가 나오고, 에스겔서에 두 음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언니와 동생. 다니엘서 두 짐승, 전부의 거짓 선지자들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말세의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질 것인가? 이 다니엘서는 말세의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증거하는 것이 다니엘서 아닙니까? 그렇듯이 말세된 지금 이 세상에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가톨릭과 개신교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사탄의 종된 자 되었음을 분명하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했던 이스라엘이 그 악행이 말세된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 사탄의 종된 자의 직분을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어떻게 사탄의 종된 자의 역할,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이 여러 군데서 증거가 되지만, 그 중에 가장 말세 이 세상에 분명한 경고의 말씀 중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증거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서 24장 15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 가로했죠. 가로한 것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 가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복선을 이렇게 깔아 두었습니다. 지금 말세된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출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여러 곳에 지금 자기들의 맡은 바 적그리스도의 증거 사역을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곳에 지금 증거 증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세계 정부를 건립하기 위해서 세계를 뭐 4개 등분으로 나눈다, 뭐 5개 등분으로 나눈다, 각 구역별로 지금 나눠서, 그리고 그 4개 권역, 5개 권역으로 나눠진 것이 다시 이제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를 추대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그들이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그들이 설계도를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여러 곳에 곳곳에 지금 자기들의 설계도를 배포하고 홍보를 하고 체면을 걸고 독약을 살포하고 있는데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3성전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다니엘서에, 또 요한계시록 5장 6장 8장 9장에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장은
적그리스도가 인위재앙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전쟁과 분란을 세계 여러 곳에서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증거를 했고, 또 8장 9장은 수많은 질병, 환경오염이라는 이유로 독약을 공중에서 살포해서 수많은 질병을 창궐화시키고 인구를 죽여나갈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요지가 요한계시록 8장 9장의 증거 내용들 아닙니까? 그것은 나팔재앙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 증거하는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세된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조작하고 음흉한 흉계로서 이 세상을 멸망의 구덩이로 만들어간다. 그걸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7년대 환란이라는 표현으로 증거를 했죠. 7년대 환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으로 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 마지막에 이러한 대환란의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져서 그들에게 패해서 그들이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방관자의 입장에 서지 말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세상에 증거해 주었고, 또 다니엘서를 구약시대, 벌써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가까운 600여 년 전에 벌써 이 세상에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목적은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이렇게 7년대 환란, 또 인의 요한계시록에서 증거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으로서 사탄의 지옥 왕국을 최종적으로 완결시켜 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계획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지상 명령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증거했듯이 마지막 부활하고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증거하는 그 무대가 감난산 아니었습니까? 그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되는 그 무대의 장소가 감난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증거 내용을, 지상 명령 내용을 전하고 전파해서 말세된 사탄의 종들이 자기네들의 지옥된 세상을 완결하려고 머리를 쳐들 때 그들을 진멸하라. 결코 그들에게 패배해서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자의 입장에 서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서 그들이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라. 이 세상이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완결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라. 사탄의 지옥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세상을 그들로부터 강탈하고 빼앗아서 사탄의 종된, 적그리스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록펠러, 프리메이슨, 빌더버그들로부터 빼앗고 강탈해서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완성하라는 지상명령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록펠러, 얘네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제3성전, 이스라엘 그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제1성전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 이름이 시온산, 성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온산, 성전산, 무슨 산입니까?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산에 지금 이제
솔로몬 제1성전, 하나님의 제1성전이 들어섰다가 지금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뺏겨서 지금 황금 사원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그 성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유대인 그룹이 자기들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이제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설계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3성전을 설립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그곳에 출현시켜서 예수님, 하나님의 신임을 하면서 온 세상을 사탄의 지옥 왕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도 아닙니까? 마지막 말세된 이 세상 지옥, 사탄의 지옥 왕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탄의 지옥 왕국을 위한 설계도인데, 그 지옥 왕국을 위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사탄 종된 적그리스도의 그 종된 자들의 계획이 성공되어지지 못하도록, 성공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마지막 증거자들이 그들을 진멸시켜라 라고 지상명령으로 주신 과업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이 세상에 주신 증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고, 또 다니엘서를 또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유대인그룹,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로펠러, 빌더버거, 프리메이슨, 이런 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이제 증거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된 자다. 그래서 지금 로펠러 센터 가면 666이라고 써 있고, 로스차일드 그 본부 건물 가면 거기도 666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들이 아주 이제 우리는 사탄의 종된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한, 우리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적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자기네들 정체를 노골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얘네들은 우리는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제 사탄의 계획도단 말입니다. 어쨌든 사탄의 계획도는 7년대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한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 가게 만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7년대 환란이 끝나고 사탄 지옥 세상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휴거한다. 걔네들은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절대 그 걔네들의 그 계획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증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이스라엘 보십시오. 야, 그 이스라엘의 배신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야.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을 진멸시킬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장로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죽였어요. 그들의 그 사탄의 종된 사역을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 로펠러,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말세된 세상을 지금 이제 살림살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산이라고 했던 곳, 또 지금은 이슬람한테 모두 뺏겨가지고 지금 이제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라고 그래서 명칭이 바뀌어진 곳, 그곳에다가 제3성전을 얘네들이 건립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지금 출현시키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지금 계획도를 지금 차근차근히 지금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3성전에 들어갈 모든 성막 기구들은 다 지금 준비해 놓고서 우리는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 여러 곳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증거 자료로 지금 다 광고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아주 충분히 지금 증거물로서 지금 보고 있죠. 증거받아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이제 사탄의 계획이고, 뭐 성경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7년대 환란을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증거된 내용대로 얘네들이 사탄은 계획도를 실행해 나갈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6장과 8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6장과 7장에 있는 증거 내용대로 인의재앙, 또 8장과 9장에 증거되어 있는 나팔재앙으로서 얘네들이 사탄 지옥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7년대 환란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된 예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 십자가의 용사들은 동방의 땅끝 나라, 동방을 해돋는 나라 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로부터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그들을 진멸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복선을 깔아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지상 명령으로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들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 지금 이제 가톨릭이죠, 개신교를 통해서 전부 감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얘네들이 전부 감춥니다. 성경을 왜곡한다는 뜻이죠. 성경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 이 이후의 증거 내용을 그들도 많이 설교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내용들은 전부 감추고 있죠. 그리면서 속입니다. 그 속이는 이유는 사탄의 음흉한 흉계의 음모와 모략을 증거 증명하면서 이 세상을 사탄의 지옥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지상 명령으로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그 계획을 감추고 이 세상이 모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으로 하는 공중재림 시기는 7년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새빨간 얘네들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절대 그게 아니죠. 이네들이 머리를 쳐들고 마지막 자기네들의 그 신분과 정체와 이름과 직업을 정확하게 증거하면서 자기네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밝히면서 자기네들의 최종 목적을 증거 증명해서 자신들을 완전하게 증거 증명할 때 그들의 증거를 완전하게 확보해서 그들을 한 방에 멸망을 시켜라.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신상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돌이 날아옵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돌이 날아오는데 그 돌이 그 큰 신상의 철과 흙으로 빚어진 발등상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돌이 무엇입니까? 동방의 땅끝 나라다. 마지막 말세된 지금의 현재 이 세상에 동방의 땅끝 나라다, 동방의 해돋는 나라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종된 자로, 예수님의 증거자로, 예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한 파수꾼이요, 정탐병이요, 매복병으로 부름받고 지명받고 선택받아 임명된 자들, 소명받은 자들이 최고의 저격수되어 최고의 개혁가이며 혁명가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권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증거 증명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멸시킨다고 하는 것이 벌써 다니엘서 2장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 방향을 알 수 없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발을 쳐서 완전히 그 신상을,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허리는 동이요, 다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그 거대한 신상을 방향을 알 수 없는 돌이,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날아온 돌이 신상을 발등상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풍지 박살을 낸다고 다니엘서 2장에 증거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듯이 마지막 말세된 이 세상에서 동방의 땅끝 나라된, 동방의 해돋는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들이 적그리스도를 추대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종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인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이런 종자들과 그들이 하수인된 상권 분립, 은행, 무역, 대재벌기업, 세계 언론, 우리나라 MBC나 KBS 이런 하수인 언론들, 그리고 인터넷 지금 같은 경우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하수인들 말하는 거죠. 이런 쓰레기들, 이런 애들을 한 방에 그냥 진멸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그야말로 팔이, 목이, 메뚜기, 벼룩이 이만한 능력도 안 돼 보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벼룩이 이만도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신세들입니까? 벼룩이 이 동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고, 미신 숭배자일 뿐이고, 무신론자 된 자들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참회의 영을 준다는 얘기죠. 참회의 영을 주어서 우리들로부터 참회하게 하고, 뜨거운 눈물로 참회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제단에 굵은 재를 깔고 굵은 베옷 입고 무릎 꿇고 두 팔을 하늘 높이 들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무익한 종된 자의 최고 대적자됨을, 하나님의 최고 대역자됨을 참회하고 고백하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 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의 권위를 부어 넣어 주어서 예수님이 싸우는 거죠. 우리 이름을 앞에다 걸어놓고 예수님이 다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사랑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오,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집이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 되시는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들이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분명하게 증가하라고 하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는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마지막 깃발을 꽂으려고 할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은 이제 완전한 사탄의 지옥된 세상이다 라고 깃발을, 사탄의 지옥된 왕국이라고 확인시키고 증거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의 권위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동방의 땅끝 나라된, 동방의 해돋는 나라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나 되어져 뜻을 맞추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예수님의 신성의 권위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충성심을 증명하게 하여 승리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증명의 말씀이고 증거의 말씀이고 자랑의 말씀 아닙니까?